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음성이 들어와요. 자화자찬 같지만 참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뛰어온 길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은 well done, 착하고 선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보는 나 자신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주관적인 생각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문하여서 잘하였도다, 아니 나의 변론함을 듣고 보시고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한 2주 전에 아버스포드에서 영적 집회가 있어 Father's Heart라는 그 목회를 하시는 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와서 집회를 하시면서 힐링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또 평소에 저를 좋아하던 목사님들, 서양 목사님들이죠. 저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듭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시는 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목사님에게는, 알프레드 목사님에게는 상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마음에 참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가 거치지 않아야 될 일을 거칠 수 있게 되고 고난받지 않아야 되는 일을 고난받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영적으로 판단하게 될 때 이것은 큰 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우리가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 것, 익은 것은 고개를 숙입니다. 죽는 것은 썩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싹을 틔워내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결이 간단한 자연의 이치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 큰 깨달음을 알지를 못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훌쩍훌쩍 갑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얼마 전 LA에 있는 목사님께서 벌써 25년 전에 쓰신 책이네요. 그 책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침체를 갖게 될 때 우리는 다 당황하고 문제를 안고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우리는 병 때문에 이것저것 약을 쓰잖아요. 근데 환자를 생각하고 환자에게 맞는 이런 치료법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폴 툴리니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저들의 생애를 위한 영적인 중심을 발견하는 것이다. 질병 자체보다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더 깊이 나가서 질병을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다. 질병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모든 것을 나쁜 것,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풍랑 가운데 뛰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뛰어내리는 것은 피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죠.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탱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움은 성장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존 레닌은 보배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야신스라는 식물은 꽃 피우기 위하여 몇 주 동안 캄캄한 곳에 있는 곳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두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2010년 카나다 동쪽에 있는 케이프 브리튼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맥켄지가 태어난 장소라고 해서 제가 카나다 장로의 총회를 참석했는데요. 이 동쪽 바다죠. 그 바다 밑에는 전부 다 석탄이에요. 거기에 1900년도에 18세기 마지막이라고 할까요? 이때 이민 오신 영국 그리고 스코틀랜드 계통의 사람들이 1년에 5만 명씩 10만 명씩 밀려올 때가 있었는데 이들이 다 광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광부로서 이 석탄을 캐면서 그 깊은 곳에서 이렇게 채취를 했는데 나중에 박물관이 되어서 제가 2010년도에 가서 그 지하실에 들어가면서 봤는데 깜깜하고 어두운 공간이지만 한 30명이 노래하고 점심 먹고 준비하고 쉬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들어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나오는데요. 다 죽음을 각오하고 작별 인사를 부인들이나 친지들이나 자녀들에게 하고 들어가는 그런 광산입니다. 바다 밑이지만 그 깜깜한데 거기에서 피는 꽃이 하야신스와 같은 꽃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이 빛이 없는 것을 꽃을 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캄캄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꾼이라고 믿음이 있는 일꾼이라고 칭찬해 주신단 말씀이죠. 참 위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만 계속 비추기만 하면 사막이 됩니다. 비가 필요해서 땅을 적셔줘야 열매가 씨앗을 튀며 새싹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드먼 마크햄은 이렇게 말합니다. 커다란 참나무가 바람을 견뎌낼 때 가지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들여 마시고 줄기는 바람 쪽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터지는 슬픔을 아는 영혼만이 터지는 환희를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픔은 마음의 기쁨의 자리를 넓혀주기 위하여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미 이겨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목회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목회가 짐이 있는 것 같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에게는 두 무거운 날개를 준 것은 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얹어져 있는 것은 그것을 어깨에 지고 비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는 물가로 오라 할 때는 이미 물가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표의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주셨다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이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비상할 수 있는 날개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 경험했지만 이것은 비상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열쇠가 됩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여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정탐꾼 중에서 똑같이 보고 바라봤지만 힘센 사람들을 보고 풍성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 때문입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바른 시각과 해결책을 받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능동적으로 매주 목요일 밤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이 저에게는 큰 재산입니다. 깜깜하고 어둡지만 몇몇 안 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중보자들이 우리의 소속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잘 풀면 우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부에 갔을 때 기도하시는 중보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참 축복한다. 아니, 고난받고 어려움 받고 이겨나고 나왔는데 축복한대요. 그건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요? 놀라운 보석과 같은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조개가 있는데요. 이 조개는 모래알이 하나 들어오면 그것을 잘 품어서 삭히고 괴로워도만 삭히다 보니까 이 분비물이 나와가지고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품을 수 있을수록 그 아픈 상처는, 그 조각에는 진주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 알을 품고 있어 20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해산의 고통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여 9개월을 품으면 생명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도시를 품고 기도했습니까? 20년, 30년, 40년 된 기도의 중보자들을 보면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저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 때문에 이 도시를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자기의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비전을 말해주면 비웃지요. 듣지 않지요. 크레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하고 경청해 듣기 시작합니다.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따라온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 때 참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먹을 것도 없이 쳐야 하면서 공장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으십니까? 버리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 마지막 순간까지 85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살림으로 가득 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땅을,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갈렙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의 골든 이어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이제 60대 초반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듣는 이도 있을 것이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있어서, 이 영적 전투는 우리가 뭐 다른 기도로 다른 사람과 싸우고 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가졌던 친구,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가졌는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것을 계산할 때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늘려서 갖다 드렸어요. 2달란트 가진 자도 더 2달란트를 늘렸어. 근데 1달란트인 사람은 무서워서 땅을 파고 묻었다가 갖다 드렸어. 근데 배로 증가시킨 이 5달러는 10달러가 됐고요.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됐잖아요. 두 사람에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내 주인이 줄걸음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일 맡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겠다. 생각만 해도 벅찬 일이에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구하고 영적인 기도를 하고 존귀하신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지도자로 있는데 타락한 영은 구령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주실 만큼 주셨고 누릴 만큼 누렸고 건강을 가진 만큼 가졌고 물질도 있을 만큼 가졌잖아요.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하신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더 큰 일이라고 해서 뭐 더 큰 교회, 더 큰 양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적 관점이겠죠.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십시다. 가만히 있어도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기도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그 일은 가능합니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와우. 생각만 해도 벅차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데 영으로 기도를 많이 우리가 피차해야 될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은 16살 때 불치의 심장병과 혈액병으로 눕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말씀이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가 자기를 붙들고 기도해 줬는데 성경 읽어주고 기도했는데 그게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소녀의 가슴에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난 거예요. 누워서 1년 반을 지냈는데 갑자기 일어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힘이죠. 자, 영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들어누워 있는 분은 앉으려고 애쓰고 앉아있는 분들은 일어서려고 애쓰고 일어서 있는 사람은 걸으려고 애쓰고 걷는 사람은 뛰려고 애쓰라. 한 발씩 한 발씩 진보해 나가는 거예요. 영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세상 말도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레마로 들려질 때 우리는 기뻐지는 거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턴어웨이예요.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위로받지 말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임금을 찾지 말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냐? 레마를 들려주세요.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 이것보다 더 좋은 타이틀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셨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속적으로 방언 기도할 때 특별한 이러한 정도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장래일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주님의 위로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기도하게 하실 때에 영으로 기도하라. 당신의 비밀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영적인 비밀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잘 지켜야 될 텐데 우리는 이 비밀을 잘 지키고 깨닫는 것을 계시로 내보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방언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계시는 예언은 공동체에 유익하니 너희가 방언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나 방언을 많이 하되 예언하려고 하라. 5마리 좋은 말이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생명을 택하라. 살리는 것 쪽에 서라. 살리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죽는 사람이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 위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꺼져가는 불길 꺼야 됩니까? 꺼져가는 불길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좌우, 전우 살펴보세요. 힘없이 나약하고 힘없이 지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영으로 기도할 때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나이 드신 부모님들, 이웃들 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살리는 거예요. 기도는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레마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쩌면 이렇게 서브젝티브하죠. 주관적이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동자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잣대와 법은 더 죄 짓지 말라고 법은 주셨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를 얽어매는 허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 5달란트를 10달란트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렸고 그것을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감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새로운 사역을 일으키셔 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각지 않은 곳에 갈 수 있도록 문이 다 닫혔는데 열린 문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10개의 문이 열린다. 저희 앞에는 10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두려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 주님께서 주신 동역자들을 붙이십니다. 때로는 헤어지고 떨어지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개인적인 방법이 방언이에요. 집단으로 교회가 공동체로 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은 개인 시간에 개인적으로 많이 하라고 되어 있고 이 많은 것을 바로 바울이 또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 안에서 기도로 성령으로 모국어로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관계없이 예언의 영에 의하여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이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그리고 통일을 위한, 그리고 이 도성을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의 열정을 주셨어요. 기도를 방해하더라고요. 기도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당신 기도하지 마 그렇게 하나요? 그냥 내 영이 지쳐서 못하는 거예요.
자꾸 무엇을 헌집을 내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죠.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죠. 기도 못하게 하는 계획이죠. 그런데 방언을 하니까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주님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쫙 내려오는데요. 잘했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가 나를 충성된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변함없이 36년을 교단에서 일했더라고요. 우리 수종재단로에서 24년을 했더라고요. 뭐 얼마나 더 한 것이 업적은 되지 않겠죠. 앞으로도 그만한 일, 그만한 횟수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래라.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와우, 놀라운 일이에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나는 일이 제 앞에 있단 말이죠. 좀 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지치고 피곤한 일이었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신나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영의 기도입니다. 이 영의 기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라는 또 방언으로 막 그러는 건데 내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또 심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심령으로 기도해야 내 속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외치기만 해도 내 안에 열매가 없어. 그게 통변이 필요한 거예요. 통변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열매가 기도 속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의 통변의 은사잖아요. 열매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방언 시리즈를 하게 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책 정리를 하면서 옛날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탁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몇 가지. 그래서 읽다가 보니까 원래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오늘 말씀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인의 잔치, 아버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복되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